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한 복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약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태어나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아기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동정녀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이 예언되어졌던 것이 성취되어졌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예수가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온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온 사건 다음으로 소개되어지는 일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어디 나셨냐 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때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헤롯 왕은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그렇게 있는데 다른 왕, 즉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왕이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헤롯 대왕은 에돔 출신으로서 로마 황제가 세운 분봉왕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온전히 지지해 주지 않았죠. 정치적 기반이 아주 약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믿고 따르는 구약에 예언된 왕, 즉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자신을 지지해 주지 않던 유대인들이 성경에 예언된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왕에게 붙어서 자신을 쫓아낼까 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 거냐? 라고, 어디서 나는 것으로 예언되어 있냐?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봐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데가 어디냐? 라는 것을 이야기해봐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아기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게 되어진 장소가 어디냐? 바로 베들레헴인 거예요.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서 낳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보내면서 아기를 찾거든 자신에게도 알려달라. 왜?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반대였죠.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는 곧장 자신의 나라로 귀국해 버립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만나지 않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소식을 헤롯이 듣고 나서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아기가 누구인지 모르니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 아기가 살아있으니 불안불안해서 어떻게 하느냐, 초강수를 둡니다. 당시에 베들레헴과 인근 지역에 태어났던 그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 라는 그런 초강수를 두게 되죠. 여러분, 이 얼마나 잔인한 행동입니까?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어린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다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권력에 눈먼 자, 권력을 지키려 하는 자는 어쩔 수 없구나. 권력이 이렇게 눈이 멀면 어쩔 수 없구나.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역사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도무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그 모습, 어렵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아니죠.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헤롯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인간의 역사에는 아주 잔인하고 비참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도 서슴없이 죽이고요. 상대방의 일가족들을, 자신을 위협하는 일가족들을 다 비참하게 다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력이 참 무섭다. 특히나 권력에 num는 자들은 너무나도 무섭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무서운 권력을 지금 헤롯이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 죄 없는 그 아이들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주의 사자, 즉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죠. 자, 1번 문제.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죽이려 할 때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어디로 피하라고 합니까?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아멘. 천사는 요셉에게 딱 나타나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라고 그렇게 알려줘요. 그런데 마태는 이 일조차도 15절을 통해서 구약이 이미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15절에 그 말씀이 딱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이 15절의 말씀이 호세아서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가족이 천사의 인도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내려갔던 애굽으로부터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이 호세아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마태는 이야기하는 거죠. 천사의 인도로 예수님의 가족은 한밤중에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후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머물게 되어지고 그렇게 기다리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알 리 없는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자기에게 오지 않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곧장 아이들을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2번. 헤롯은 베들레헴에 있는 몇 살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였습니까? 제가 금방 뭐라고 얘기했어요? 2살 이하. 자,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 헤롯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이 일조차도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8절 한번 보실래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18절 말씀은 여러분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니까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죠. 자, 이 말씀에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죽음으로써 가족들이 당하게 되어지는 이 심적 고통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라헬의 슬픔은 결국 억울하게 자녀들을 잃게 되어지는 그 유대 여인들의 모습으로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무 이유도 없는데 나라에서 군사들이 와서 내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우리 집안에 잘못한 것도 없고 어느 누구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유가 없는데 그냥 갑자기 병사들이 들이닥치더니 내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헤롯이 쫓고 있는 예수님의 가족은 이미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죽여야 될 예수는 지금 도망가서 없다고요. 지금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여러분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야 될 이유 없잖아요. 이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의 이 억울함, 여러분, 이 죽음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아픔을 경험하는 부모님들의 이 마음은 찢어지죠. 이 마음은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헤롯 왕이 와가지고 이래 돼서 이래 됐다라고 이야기한들, 여러분 그 말로 여러분 어떻게 이게 여러분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 몰랐다, 실수로 그랬다 라고 해서 무엇을 보상해 줬다? 땅을 줬다, 집으로 줬다? 그것으로 여러분 보상되어질 수 없는 거죠. 이미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상처받은 이들이 도대체 다음에 어떻게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상황이 지금 어떻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저도 같은 부모로서 이 성경을 보면서 이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겠더라고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본문이 흘러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셨구나,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인이 되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구나,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딱 성경을 보고 있는데, 솔직히 여러분, 부모로서 저는 오늘 이 성경, 이 본문 그냥 지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의 구원 사역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라고 치부해 버리시는 분인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되어졌어요. 저는 솔직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질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이 더 중요하니까 너희들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라고 치부해 버리시는 분인가? 라는 질문을 저는 솔직히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저와 똑같은 질문을 하실지, 아니면 예수님을 살려주셨구나,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또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나사렛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여러분, 이 질문이 솔직히 제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세상에 이런 일들이 많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면, 대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희생 감수해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희생하게 되어진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대의를 위한 것이니 희생을 감수해라 라고 그렇게 세상은 요구하기도 해요. 그리고는 아무런 후속 조치도 하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메시아가 살아야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니 너희의 희생으로 메시아가 살았으니 기쁨으로 감당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리고는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다라고 치부해버리고, 그리고 모른 채 하고 그냥 구원이라는 대의를 행하시기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가 버리는 분입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상처받은 이들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내용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외에 대해서는 다 다루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대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예레미야 31장 15절 이후에 보면은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보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들의 울음소리와 눈물을 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시냐?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을 울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바라보면서, 왜 눈물 흘려? 너의 희생으로 메시아가 살았잖아 라고 지금 강압적으로 눈물 흘리지 마, 울지 마, 슬퍼하지 마 라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이건 거예요.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돼.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돼. 그리고선 그들에게 그 일에 대한 싹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해줘요. 이 싹이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구원의 입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싹이 지불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으니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싹이 주어졌을 것이다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싹을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진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되어져 있느니까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 삭과 소망은 우리가 감히 그들에게 줄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세상이 감히 갚아줄 수 없는 삭, 세상이 감히 그들에게 줄 수 없는 소망, 그 삭과 소망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다면 이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이 삭과 소망도 반드시 그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삭과 소망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여져 있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조차도 이들의 아픔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나쳐버릴 때가 많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들의 아픔을 여러분 한번 신경 써 보셨습니까? 이들의 아픔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시던가요? 그들의 아픔을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만져주셨을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본문 자체가, 마태복음 자체가 지금 예수님에게만 집중되어져서 흘러가고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죠. 성경을 읽으면서 단지 예수님이 무사하시다라는 것에 안도할 뿐이에요. 안도해도 됩니다. 충분히 그래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하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오늘 저에게는 아주 크게 다가옵니다. 저한테는 참 크게 다가와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 하루만을 놓고 생각해 봅시다. 30명의 태신자들이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하나님은 태신자가 30명이 왔고 12명이 결심 카드를 제출했다라는 그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가졌던 심적 부담과 그 부담감을 이겨내고 태신자들에게 다가갔을 때, 태신자들에게 다가갔을 때 경험하였던 그 거절과 외면으로 말미암은 그 아픔도 하나님은 다 보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전날까지도 오겠노라고 찰떡같이 약속을 했는데도 당일에 갑자기 뻥크를 내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큰 상실감을 경험했습니까? 그런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그 정도 희생은 당연히 해야지, 그 정도 마음 아리는 당연한 거야 라면서 우리의 감정을 외면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의를 위해 희생된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 그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 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대신해서 목숨을 희생해야 됐던 그 아이들의 부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 약속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애굽에서 돌아와요. 예수님의 가족은 어디서 살게 됩니까? 결국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시게 되죠. 이후에 30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던 이 아픔, 이 고통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아픔을 경험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그 아픔을 갚아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때에도 동일하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희생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환경,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까지도 다 희생해 가면서 우리는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희생,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강압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희생이 있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삭을 갚아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의 그 무너진 소망, 다 잃어버린 그 소망을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대요. 다시금 소망 있는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신대요. 여러분들 솔직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솔직히 그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희생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아파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 졸여야 되나? 내가 이름으로 인해서 내 삶이 더 퇴보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